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비를 준비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어려움은 막상 다가오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을 예상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새로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를 예방하고 전기를 만들어내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댐 때문에 자연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면 그 댐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댐 위로 물이 넘어서 붕괴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더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야고보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가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선교 여행의 보고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하신 일,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그가 보고하고 이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올려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유대 지역에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들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고 칭찬해 줘야 하는 일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이것도 버리라고 가르치느냐며 그들이 바울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고 따지러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교회 내에 경론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그들이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하나를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요, 우리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습니다.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서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표로 머리를 깎지 않고는 나실인의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곧 끝납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는 서원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기 금식을 하면서 뭐를 경험했냐면요, 한 20일 정도까지는 뭐 신방도 다니고 다 했어요. 근데 한 25일째, 30일째가 되니까, 특별히 32일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제 경험담입니다. 귀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게 됐어요. 어지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저는 찾아갈 수도 없고 신방할 수도 없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로서 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모든 기간을 그래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으셨기 때문이고 성도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서원해서 내가 지켰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원한 기간도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어떤 약속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서원을 한 사람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요.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게 되냐면 하나님 서원한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모든 걸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와 어떤 결례, 예식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뭐냐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서원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그 머리를 깎는 그 비용을 누가 내주느냐? 바울이 직접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도 서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줄 정도로 대신 해줄 정도로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오해를 풀어줄 수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탁을 듣고 이제 성전에 가서 네, 며칠 후에 와서 이 결례를 행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딱 잡아놓고 나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가서 돈을 내서 그 결례를 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이 4명의 서원한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머리를 깎는 그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특별히 결례를 행하는 곳이라면 유대인들만 있는데 그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도시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겠다는 사람들한테만 전할 수 있었지 일반적인 어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로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전하고 주중에는 어떤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란노 서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회당이 아닌 종교시설이 아닌 그냥 학교입니다. 학원입니다. 그곳을 빌렸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게 일반 서원, 학교이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자 아시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밖에서 피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해를 입고 정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더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마술식도 다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점점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가르쳐지자 그들의 생업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소동도 다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바울의 사역만 더 든든히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모습 볼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향한 적개심을 더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걷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함께 바울이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지금 부정하다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이방인과 함께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바라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화가 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전도 아닌 그냥 시내 길을 걸어간다고 잡아서 폭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쓰이는 재물들을 파는 시장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그곳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헌금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여자들의 뜰을 넘어가면 비로소 제사를 드리려고 온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가장 성전의 핵심 부분인 성소 앞까지 갈 수 있는, 제단 앞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기의 어떤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까지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발견한 거냐면 바울을 발견한 것이고, 바울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이 명절에 이방인을 데리고 그것도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며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의 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성전, 우리가 있는 이 성전까지도 지금 이 사람이 더럽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되는데 이방의 부정까지 갖고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추천했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바울 혼자만 그냥 절기를 지키러 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오순절 절기를 그냥 교회 내에서만 지키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기 안에 있는 4명의 선한 사람들을 추천해 줬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 추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골탕 먹으라고 해준 겁니까? 바울이 힘듦을 겪지 말라라고 예방해 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뭐냐면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이 겪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었을까 하며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서원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으러 오고 바울 옆에 서 있는 4명의 유대인들은 그 순간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번 충동된 무리들의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만 지금 들릴 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끌고 나가겠습니까? 성전을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기능이 중지됩니다. 그 말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멈추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서 예루살렘까지 오랜 시간 동안 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부정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이 소동이 크게 벌어지자 성전 옆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망대,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아 그 망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이 소동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천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천부장은 약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육군의 한 연대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높은 지휘입니다.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군인들이 다가오자 바울을 때리는 사람들이 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저 막고 있는 저 사람을 사로잡아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천부장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4절은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천부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영내에다가 감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망대로 이 사람을 바울을 끌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따라오면서 옆에서 또 기회만 됐으면 또 때립니다. 그러면서 막 죽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이제 망대와 성전의 경계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부수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의 진영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멈춥니다. 그 망대 끝에, 계단 끝에 갔을 때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헬라 말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당시의 그 지역의 공용어입니다. 예전에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들이 영어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감동을 매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한 1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그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예? 조선 사람인데 영어를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으로 그가 지금 인정하게 된 것이 누가요? 천부장이요. 왜? 아,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막고 있을까? 아,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 보다. 너무나도 유창하게 헬라어를 사용하는가 보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싫어할까? 아, 예전에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 헬라 말을 잘 사는 애굽인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 애굽인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싸웠는데, 그래서 다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작은 마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말한 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에요 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것이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로마 역사를 좀 많이 알고 있다면,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시민이라는 것만 얘기해도 천부장이 말할 기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그 망대 층계의 가장 꼭대기 그곳에 딱 서서 갑자기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천부장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천부장에게 제가 처한 이 억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달라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때리고 있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자기를 억울한 상황에 몰아놓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언어를 참 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 한다면 그는 또 마음껏 또 사용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만약 헬라어로 로마 군인 내의 천부장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한 다음에 저는 다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이기 이전에 저는 로마 제국의 정식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폭행죄로 잡아가시고 저는 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런 억울함을 천부장에게 말했다면 그는 쉽게 풀려날 수 있지만 무엇을 놓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나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면서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하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침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처한 그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는, 바울의 지금은 이렇게 지금 매를 맞고 있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지금 그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한 증거라는 것을 그가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의 나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미천하 보이고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슬픈 일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유대인들의 모함과 결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결박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주는 억울함에 집중하기보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여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울에게 지금 열었다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바울은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불렀는데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억울함을 다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때 밝히지 않았던 바울이 나중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계속 당할 수는 없습니다.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황제의 재판받겠다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그가 행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억울함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은요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피하지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의도로 행동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의 선한 의도가 나에게 더 큰 억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가서 왜 일을 해줬냐 할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 마음으로 한 거지,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한 거 아닌 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때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때 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올 때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이 억울함 속에서 분노와 좌절로 나를 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붙들고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해받았고요, 결박당했고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피할 수 없었고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항상 함께함을 붙드시며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